거룩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분투와 헌신으로 얻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거룩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은혜는 살 수 없고 제 아무리 빛나는 공로로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과 집착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찬도들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5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어린아이 뱃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둘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원군 각처에서 예배당으로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 감사절과 이후 초청을 위하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정의가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서강의 식구들 자녀들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우시고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녀들도 맡겨드리오니 오직 그들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즐겁게 봉사하는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봉사가 있게 하시길 원합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꿀을 먹이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여 열매 맺는 말씀이여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전하 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날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매사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래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은 하늘나라의 하늘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빈손 인생이 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지도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였다, 거기다 소경이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는 그런 소경입니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물질을 쌓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는 성전 밑에 있어서 성전 안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줍시 한 푼 줍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사렛 예수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거지 바디메오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께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래 행실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실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기회가 왔구나. 이때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지나가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조용히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점 다가오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하게 크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 너무나 지금 다급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크게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강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을 남용합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남을 핍박하고 죽이고 찌르는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노리고 해치고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강도 행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 나타난 강도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인생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강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기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그 기회라는 것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기회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는 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고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선한 기회, 얼마든지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하게 사용을 해서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회피해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여기 있다는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기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피해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성가대 좀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시간도 없고 저는 목소리도 안 좋고 뭐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회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좀 우리가 부족한데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목사님 저는 소질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저는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선한 일을 해야지 놓쳐버리면 마치 잡았던 장새를 놓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회는 헐헐헐 날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놓쳐버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미 때가 다 흘러가는 것이죠. 촛대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참 안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지나갔던 그 제사장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개 취급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탓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럴 수가 없어서 내 형편이 그러지 못해. 나는 그 당시에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 나는 그때는 말이야 피곤했었고 나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든지 강도 맞는 사람을 선하게 그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치유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마치 선한 사마리아 말고 어떤 강도처럼 아니면 여기 제사장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성하는 사마리아 사람 전혀 핑계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곳에 더 있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환경 탓하지 않냐고, 시간 핑계대지 않냐고, 피곤하다는 핑계대지 않냐고
그리고 그냥 그는 자원해서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붕대로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있는 돈을 털어서 그 주막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온 몸을 다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해야지, 나의 기회가 다 날아간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허리조차 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도울 수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는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그 누군가를 봉사, 헌신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섬겨줄 때에 그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건강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형편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돕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밤입니까? 질병의 밤이 옵니다. 노년의 밤이 와서 꼼짝 못합니다. 죽음의 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뭐라고 합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된 동기가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왕명에서 저 소리지는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왜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그 소경을 낚여주려고, 그 소경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눈을 뜨게 해주려고 지금 그 소경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저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겉옷을 팽개치고,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가을 같은 경우도 이게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한데 사막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낮에는 겉으로 들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다니는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무엇보다도 소경 바디메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치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소경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소경 바디메오 겉옷을 집어 던졌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겉옷이 거창스럽기 때문에 그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옷은 사실은 별거 다릅니다. 나의 명예, 어떤 나의 재산, 또 내가 많이 배운 것, 이런 부귀영화 때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한다면, 내가 어떤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겉옷이라도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눈먼 소경이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배웠고 명예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이 소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떠야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있다고 해도, 많은 것을 먹고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은 가장 불편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겉옷을 집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냐? 주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회를 선용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말은 그냥 보통 소리를 질른 게 아니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가슴 속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아무리 매일 사람들한테 무엇을 맛있는 걸 얻어먹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조용히 해 멍청아. 우리를 지금 얘기하게 되면 이 꾸짖다라는 이 말은 에피티미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말로 병신 육각 떨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조용해라는 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조용해라 꾸짖었다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소리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소리를 치면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4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 받으면 어찌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수요일날 좀 일손을 멈추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니 꼭 수요일까지 나가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 아니 꼭 광신자처럼 생겨서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핍박이 심합니다. 헌금 좀 하게 되면 야 주제 무슨 헌금을 하고 그래 너나 잘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 나가려면 아니 오늘 피곤하고 힘들 텐데 뭘 교회를 나가면 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가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 멍청아 왜 예수 앞에 나가려고 소리를 왜 질러? 이러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의 입장에서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눈을 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방해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나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러나 아마 눈을 영원히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주님 중에 전해 나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삐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의 소원은 뭡니까? 앞을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소경 바디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잠잠하라는 조용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주님께 성급히 걸어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디메오의 정신을 우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기의 주어진 길을 잘 선택을 했고 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주로 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귀로 열심히 듣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소경의 바디메오의 귀는 너무 보배로운 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 아이고 거짓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이 말을 듣고 야, 그 거짓말인데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그냥 소경으로 살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낚여진 자를 본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그 주님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눈이 뜰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갔을 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신의 말 자체가 뭐냐?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다윗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건질 자, 나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것을 소경바디는 늘 마음속에 간청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 모두 불쌍한 실존자들입니다. 신사도 불쌍하고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불쌍하고 그냥 멋지게 생긴 넥타이를 맨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가 마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죄인을 주리라 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불쌍한 사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불쌍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본문 5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 돈 조금 더 받는 것?
뭐 오단을 얻어입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경바디모에게 지금 예수님의 물으신 그 앞에서 오단벌 더 얻어입는 것 하고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를 받는 것보다 10,000원짜리를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본적인 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경바디모는 눈 뜨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소경아 내가 말하노니 내 눈을 뜨라. 소경이 천지가 밝아졌습니다. 코스모스가 보입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눈이 사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가 쌓여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눈 뜨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파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가 그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봐도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파산은 뭐냐? 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래 내가 주님 옆에 나오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 이런 산 믿음이 저한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인데다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접을 받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대접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믿음이라는 그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의 믿음대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머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계속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의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의 자녀들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병이 나을까? 내가 눈을 뜰까? 이렇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저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는데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눈을 뜬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눈을 뜨지 못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밝은 세상, 복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날원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주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도 몸도 시간도 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질병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어려운 아버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범사가 잘 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는 만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더 잘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석경 성도님께서 주일날 오늘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직업상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내일 아침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mel자 집사님, 주용서 집사님, 황정민 성도님,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나오셨던 우리 황무길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번 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입원을 해서 목요일날 수술을 받았는데 위에 조금만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잘 수술하고 퇴원된 내용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요일날 저희들 원래 금요일날 이 교회에 내일 도색을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 칠을 한 건데 이 칠한 곳에는 도배를 하는 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못한다는 그런 또 얘기를 해서 못하게 됐는데 또 한 번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 도색을 하는데도 도배한 것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수요일 날부터 한 2-3일 정도,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내부 도색을 16일부터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안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수하게 손을 잡으시고 회의 찬송 평안을 위해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주 옆에 부졌던 울부짖음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